네, 구원에 이르는지의 제3장 첫 번째 불순종, 일곱 번째 질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5개의 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원죄는 인간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원죄로부터 세상의 모든 악이 파생됩니다. 원죄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죄들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2번, 가장 먼저 너와 나를 구별하게 됩니다. 일심동체였던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너와 나를 구별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언제, 어떻게 너와 나를 구별하게 되었을까요? 3번, 너와 나를 구별하다 보니 내 것, 네 것, 내 것을 구별하게 됩니다. 네 것과 내 것을 구별하다 보면 상대방보다 더 좋은 것을 갖고자 하는 이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자, 힌트는 골로새서 3장 5절 이렇게 되어 있고요. 4번 질문. 선악에 대한 결론이 다를 경우 인간은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설득이 되면 다행이지만 설득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 차례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의견을 바꾸지 않을 경우 마음에 이것이 치밀어 오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자, 힌트는 잠언 27장 3절. 자, 5번 질문, 마지막 질문입니다.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다 보면 자기만의 가치관이 생겨나게 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어도 쉽게 자기 생각을 고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점점 지혜로워질까요? 무지하게 될까요? 힌트는 열왕기상 3장 9절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질문은 이제 제3장 첫 번째 불순종, 인류의 첫 번째 불순종은 이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 이것이 첫 번째 불순종이고 그 첫 번째 불순종의 결과 이 세상에 원죄가 이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원죄와 관련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오늘 이 일곱 번째 질문들에서는 원죄로부터 파생되는 자범죄들, 특히 또 그 자범죄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원죄는 인간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원죄로부터 세상의 모든 악이 파생됩니다. 자, 원죄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죄들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네, 질문을 읽어봤고요. 자, 정답은 무엇인가요? 네, 정답은 자범죄라고 하죠. 자범죄. 아들 자자를 써서 자범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죄는 이제 근원 원자를 써서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 원죄를 모죄, 어미모자를 써서 모죄라고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원죄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범죄들, 세상에 수만 가지 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수만 가지 죄들을 원죄에서 파생되었다라고 해서 아들 자자를 써서 자범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 이런 관계로 이제 죄를 구분하게 되는데요. 성경은 이제 모든 죄들이 원죄로부터 파생되었다라는 그런 이제 그 관점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원죄와 자범죄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익혀두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2번. 가장 먼저 너와 나를 구별하게 됩니다. 일심동체였던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너와 나를 구별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언제 어떻게 너와 나를 구별하게 되었을까요? 자, 이 질문에 이제 그 답하신 분들을 보니까 2번 질문에 대해서 조금 그 명확하게 답을 좀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문제가 그렇게 명확하게 나가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원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원죄를 이용해서 문제가 만들어졌을 것이고 그러한 관점에서 이번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면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자, 원죄는 1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이 각자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원죄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둘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와 나를 구별하지 않은 채 일심동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서도 일심동체라는 표현을 일부러 사용을 했는데요. 자, 그렇게 일심동체였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각자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너와 나를 구별하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언제 어떻게 해서 너와 나를 구별하게 되었을까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뭐 답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정답은 자, 아담과 하와가 각자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면서 그 결론이 서로 다를 때, 오, 봐라, 얘가 나하고 생각이 다르네? 얘가 나하고 다른 사람이네? 라는 걸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후에 원죄를 가지게 되었고, 각자 이제 선악을 판단하게 되는데,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그 결론이, 옳고 그름에 대한 결론이 다릅니다. 자, 그 다르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얘랑 나랑 이렇게 항상 동체로 생각해 왔었는데 서로 다르구나라는 걸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PI의 구별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질문을 이제 드렸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고 도대체 너희들이 왜 선악과를 먹게 되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지요. 그것에 대해서 아담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해서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여자가 그 선악과를 먹으라고 해서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선악과를 먹은 것에 대한 그 잘못은 여자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고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제 또 질문을 하죠. 너는 왜 그럼 선악과를 먹었느냐 했더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뱀이 저에게 이걸 먹으라고 해서 먹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여기에서 결론이 다릅니다. 아담은 여자 때문이다. 여자는 뱀 때문이다. 물론 자신의 책임을 자꾸 회피하는 그런 내용이겠지만은 그 결론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창세기 3장을 읽으면서 나름 이렇게 묵상을 했던 대목은 아담이 이제 그 여자가 선악과를 주길래 먹긴 먹었는데 먹고 나자마자 겁이 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그 상상을 해봤습니다. 먹으라고 해서 먹었는데 막상 먹고 나서 하나님이 이걸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내가 어쩌다 이걸 먹었지? 하고 당장 이제 겁이 나고 두려움이 생겨나서 생각을 해보니 원죄를 먹었으니까 이제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게 되겠죠. 자,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해 보니 이것은 순전히 내 잘못이 아니라 이걸 먹으라고 준 여자의 잘못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먹고 난 아담이 그 여자에게 야, 너가 이걸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잖냐? 너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냐? 라고 묻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아담으로부터 그 지적을 받은 이제 여자는 어떻게 했을까?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여자가 아담의 말을 듣고 그러네, 내 잘못이네, 미안해, 여보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당신 손으로 먹어놓고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요?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네, 저는
아마 후자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자도 선악과를 먹고 난 여자도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을 하는데 여자가 판단을 하면서 당신이 내가 이걸 먹으라고 했어도 얼마든지 안 먹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걸 당신이 스스로 판단해서 먹었던 거 아니냐.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냐. 라고 이렇게 따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인류 최초의 부부싸움이 생겨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에 선악과를 먹자마자 둘의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삼아 입었더라라는 그런 그 내용이 기록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론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어찌 되었든 간에 자, 이번에 질문. 아담과 하와가 언제 어떻게 너와 나를 구별하게 되었을까요?에 대한 답은 아담과 하와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그 결론이 서로 다를 때 얘가 왜 나와 다르지? 하면서 PR을 구별하게 되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번 문제입니다. 너와 나를 구별하다 보니 네 것, 내 것을 구별하게 됩니다. 네 것과 내 것을 구별하다 보면 상대방보다 더 좋은 것을 갖고자 하는 이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네, 네 것, 내 것. 이제 너와 나를 구별하다 보면 이제 네 것, 내 것에 대한 소유관념이 생겨나게 되고 그 소유관념이 생겨나다 보면 이제 상대방보다 더 좋은 것을 먹고 싶고 상대방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더 좋은 옷, 좋은 가방, 좋은 차를 이제 가지고 싶은 이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힌트로 골로새서 3장 5절 이렇게 했는데요. 뭐 정답은 안 보시더라도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정답은 욕심이죠. 탐욕입니다. 탐욕, 욕심. 골로새서 3장 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탐심, 바로 이 탐심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너와 나를 구별하다 보니 네 것 내 것을 구별하게 되고 네 것 내 것을 구별하다 보니 자, 상대방보다 더 좋은 것을 먹고 싶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좋은 차를 타고 싶은 이것이 생겨난다. 이것은 바로 욕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느냐? 너와 나를 구별하는 것에서 비롯됐고 너와 나는 어떻게 구별하게 되었느냐? 원죄, 스스로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다 보니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죄로부터 탐욕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4번. 선악에 대한 결론이 다를 경우 인간은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설득이 되면 다행이지만 설득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 차례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의견을 바꾸지 않을 경우 마음에 이것이 치밀어 오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자, 정답은 네, 분노죠. 분노. 잠언 27장 3절을 힌트로 드렸는데요. 잠언 27장 3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7장 3절.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문제에 보면 선악에 대한 결론이 서로 다른 경우,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선악에 대한 결론이 다를 경우, 자, 인간은 상대방의 의견을 바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상하네.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생각한 결론이 맞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을 하는 것일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기 결론을 상대방에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뭔가 좀 합리적으로 설득을 하고 또 나름대로 그 설득력이 있어서 설득이 돼서 둘의 의견이 같아지면은 다행이지만 서로 평행선을 긋고
설득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이런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되지요. 자, 여러 차례 설득을 했습니다. 여러 차례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하면서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의견을 도저히 바꾸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음에서 무엇이 치밀어 오르나요? 이제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이기에 내가 이렇게 알아듣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것이냐? 도대체 내가 사람 같지 않아 보이나?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이제 분노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5번.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다 보면 자기만의 가치관이 생겨나게 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어도 쉽게 자기 생각을 고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점점 지혜로워질까요? 무지하게 될까요? 자,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실 그 자기만의 가치관,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기준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런 기준이 이제 확립이 되고 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기준을 쉽게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들어보다가 내 생각하고 다른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냥 듣는 척 만척 딴청 부리고 하면서 듣지도 않고요. 또 설사 그 경청의 습관이 있어서 잘 이렇게 듣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도 자기 생각은 쉽게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면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서 상대방이 이렇게 고개도 끄덕이고 동의를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다시 얘기해보면 똑같은 예전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자, 이것이 이제 이 원죄,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원죄로부터 비롯되는 것인데요. 자, 이렇게 자기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또 들어도 자기 생각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자, 점점 지혜로워지나요? 무지하게 되나요? 정답은 예, 무지하게 되지요. 어리석어집니다. 어리석어진다. 지혜로워질까요? 어리석어질까요? 자, 어리석어진다. 예,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을 힌트로 드렸는데요. 열왕기상 3장 9절은 이제 솔로몬 왕에 대해서 기록한 것인데 이 솔로몬 왕이 즉위할 즈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자, 네가 원하는 거 내가 줄 테니까 한번 뭘 줄거나 하고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랬더니 솔로몬 왕이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이렇게 그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11절을 보면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자, 내가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렇게 해서 지혜를 주시지요. 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이제 지혜인데 그 지혜를 솔로몬 왕이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듣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듣는 마음. 자, 듣고 내가 틀렸으면 고칠 수 있는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것이 이제 듣는 마음인데 이 듣는 마음이 있어야만 지혜가 생겨난다. 지혜로워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열왕기상 3장 9절에 비추어서 답을 해볼 때, 자, 이런 사람은 점점 어리석어진다라는 것이죠.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또 들어도 쉽게 자기 생각을 고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게 된다. 무지하게 된다. 예, 점점 어리석어진다, 지혜롭지 않아진다 하는 것은 무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제 그 세 가지, 3번에는 결론이 욕심, 그리고 4번에는 답이 분노, 5번에는 답이 무지였습니다. 자, 이렇게 욕심과 분노와 무지를 합쳐서 탐진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탐진치. 그 석가모니는 우리 인간이 108가지 번뇌로 인해서 고뇌하게 되는데 그 108가지 번뇌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번뇌의 원인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쭉 파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린 결론이 탐진치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독에 의해서 이 인간이 번뇌로 괴로워하게 된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독이 무엇이냐? 탐, 욕심, 탐진, 분노, 치, 무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과 분노와 무지 이 세 가지로부터 108가지 번뇌가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고요. 자, 석가모니는 거기에서 이제 더 파고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탐진치 3독을 없애면 우리가 모든 그 108번뇌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해탈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러면 탐진치를 일으키는 모든 그 원인이 되는 게 무엇인가 하고 이제 찾아 들어가죠. 그렇게 찾아 들어가서 찾은 답이 무엇이냐? 바로 아상입니다. 나아자의 형상상자를 써서 나라고 하는 이미지, 셀프 이미지로부터 탐진치 이 삼독이 생겨난다라는 것인데요. 셀프 이미지, 너와 나를 구별하는 것, 셀프 이미지, 아상. 예. 결국은 너와 나를 구별해서 하는 것으로부터 탐진치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독이 생겨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그 답을 찾아간 것이죠. 굉장히 탁월한 어떤 그런 모색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나라고 하는 셀프 이미지로부터 탐진치라고 하는 이 쓰리 포이즌이 발생하게 되니 그러면 나라고 하는 이 셀프 이미지를 없애버리면 여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그 관념을 없애가는 과정이 멸아, 예, 멸할 멸자의 나아자, 나를 죽여가는 그런 과정, 멸아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나가 사라진 없을 무자의 나아자, 무아의 경지에 들어서면 탐진치도 사라지고 108번뇌도 사라져서 이제 열반 적정의 경지에 들어가게 된다. 예,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굉장히 탁월한 모색이지요. 자, 그런데 자, 이 너와 나를 구별하는 것, 이 아상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석가모니의 가르침의 핵심이 되게 되는데요. 석가모니는 너와 나라고 하는 이 아상이 어디로부터 생겨나는 것인가라는 걸 모색해 가면서 우리 인간의 육신,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각자 몸이 다르다. 그 다른 몸을 입고 태어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상이 생겨난다. 여기에 이제 착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아상을 어떻게 없앨 것이냐? 결국은 너와 나라고 하는 우리의 몸뚱아리 자체가 이것이 실제가 아니고 허상에 불과하다라는 것까지 이제 파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개념이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그런 개념이 나오게 되고요. 자, 이러한 깨달음들을 통해 가지고 석가모니는 이제 멸아의 성공을 하게 되고 무아의 경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은 뭐 다른 데서 이제 얘기를 좀 더 깊이 있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오늘 다룬 이 구원에 이르는지의 제3장 첫 번째 불순종, 7번째 질문에서는 원죄로부터 자범죄가 나오고 그 자범죄가 나오는데 그 자범죄의 첫 번째가 너와 나를 구별하는 그 피아의 구별이고 그리고
거기로부터 탐진치, 욕심과 분노와 무지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점들, 이런 점들까지만 오늘 다루면 되겠습니다. 아멘.